하겠습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.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.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.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어쩌면 절정에 이르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있고 두 사람의 만남과 두 사람의 눈물이 있고 그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순간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신실하게 그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알려줘야 할 그 책임이, 그 약속의 책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소자와 함께 다윗과 약속한 장소,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는데 일부러 멀리 쏘지요. 그리고 그 사환에게 말할 때 사환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죠. 서로 정해놓은 약속, 사환에게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. 여러분,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주님과 나만의 그 언어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이 삶의 고난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형통한 것 같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.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결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.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에 다가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고 우리도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언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독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옆에 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에게,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. 그러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?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그때도 계셨군요. 주님 그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때도 계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사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의 관계, 서로 신뢰의 관계, 신실하죠 서로가. 왜냐하면 둘 다 그 어려운 때에 사울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그때에 서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.
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어졌는데 누가 더 많이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더 많이 울었더라. 사활을 이제 보내고 요나단이 그냥 원래 약속에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했거든요. 서로 약속하고 축복하고.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보고 싶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이죠. 그 작별 인사의 장면이 너무나 애틋하고 그 사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윗이 더 끌어안고 더 많이 울었더라.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다윗이 더 사랑했을까요? 요나단이 더 사랑했을까요? 지금 이 순간에는 요나단이 더 사랑한 겁니다. 그래서 다윗에게 눈물이 더 나죠. 그 요나단이 신실하게,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. 그는 도리어 다윗이 없어야 아버지 사울의 말대로 요나단의 장래가 더 형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,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 다윗이 너무나 소중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울 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됐고 떠나보내는데 다윗이 펑펑 웁니다. 비슷한 장면이 바울이 마지막 여행길을 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게 될 것을 확실하고 에베소의 장로를 부르는데, 에베소는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.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핍박이 많았고 기회도 많았습니다. 다른 도시에서는 그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는 자기의 사역처를 만들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아주 중심이 됩니다. 그때 만나서 배우고 양육받았던 그 사람들이. 근데 그 장로들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바닷가에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누가 더 많이 울었냐면 장로들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. 바울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어떤 길을 갈 것을 알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도 바울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 삶을 정리해 가는 거죠. 왜요?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 분명하니까.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.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윗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더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요나단이 더 불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나단이 더 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, 이 두 사람과의 사랑의 언어는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. 추측만 하는 겁니다. 지금도.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언어도 그러합니다. 오직 주님과 나만의 아는 사랑의 언어들,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. 근데 그 사랑의 언어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요. 그러니 다른 것으로 아무리 부어라 마시고 아무리 걸치고 아무리 소유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는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더 확인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.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벌써 서일교회 2번을 말씀드렸긴 했는데,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 이 신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저는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. 오늘 이 장면이
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,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들은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. 마치 예수님이 저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 같고 인격까지 모독하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됐는가 싶을 정도의 말을 막 쏟아내셨거든요. 너 개라고.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반어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.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.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.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좀 더 올라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.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을, 그 사랑의 언어를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때 상처받고 그때 뒤돌아서고 그때 낙심하고 그때 흔들리더라고요.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풍성해진 사람은 그 주님이 내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것 같고,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있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의 말인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친밀한, 주님에게 친밀한 말을 좀 해보세요.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친밀한 말을 못하고 그 사람 떠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정말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.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, 소중한 사람에게. 그 빈자리를 다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, 지금 우리 주변에 내 곁에 허락하신 다윗과 요나단이 많아요.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무나 당연해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, 이런 말, 이런 생각 내려놓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그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 세상도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성경도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. 근데 진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아가서와 호세아서입니다. 아가서는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. 그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이죠. 사랑스러워 보이고, 근데 그 사랑의 위기가 찾아와요. 서로 타이밍이 좀 안 맞고 애타하고,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게 만들고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, 이 사랑의 이야기이죠.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, 아가서에서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수준으로, 인간의 사랑의 수준으로 표현해낸 러브 스토리입니다. 사실은 아가서가 굉장히 그 인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하느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.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를 보여주는 책은 호세아서입니다.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,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,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
운명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.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어요.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. 그 음란한 여인이 낳은 자녀들을 봐야 했어요. 나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아이를 데려와요. 그걸 용납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은 찢어지겠죠. 그런데 그 호세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론은 다 바뀝니다.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사랑은 왜 위대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신실하지 못한 음란한 여인과 같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데려와서 고치고 싸매고 품어주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슬과 같이 그 은혜를 내려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요즘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원래 계획하고 시작했던 성지순례의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배웁니다.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는 거 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같이 나누고 보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에서 순교한 폴리캅의 그 인생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강력하게 들려졌습니다.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수제자로 2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폴리캅과 이그나티우스입니다. 근데 이 폴리캅의 신앙이 어떠한지, 그의 신학이 어떠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69년부터 155년까지 사도 요한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초대교회의 아주 가장 힘든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던 위대한 인물입니다. 근데 그 폴리캅이 86세 때 순교하게 되는데 그 로마 황제가 보낸 군사가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말하면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. 당신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. 근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가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신실하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나.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순교의 자리를 택하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도 이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불태워 죽였는데 그가 그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고 믿고 끓는 불에 이렇게 놨는데 이 폴리캅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. 이게 기록입니다.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지막에 그 피가 쏟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서 그 불이 꺼질 정도로 피가 흘렸대요. 그리고 그 폴리캅을 죽였던 사람들은 당장 묻으라 그랬답니다.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까 봐. 근데 이 폴리캅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순교를 택했는데 그 어떠한 신학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공헌했던 그 사람보다 그의 죽음으로 그가 믿었던,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순교함으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.
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숭고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.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.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.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 걸치고 살고 좋은 곳 운전하고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사실은 공허해져요.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입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사랑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다윗과 요나단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,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오늘 함께 다시 우리가 나누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.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 오늘 함께 기도할 중보할